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떠든 사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캐 이름으로 말을 할게요. 네. 거기서는 이다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다나요? 네, 이다나. 기독교계 이다나 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다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네. 저는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길섭교회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동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동환님이 개척을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계시는 네. 길섭교회 장소고 제가 이제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을 내일부터는 좀 하게 돼서 바빠질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내서 예배도 같이 드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동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교회 소개를 먼저 하면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참여해 보셨는데 줌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줌을 병행하고 오프라인에는 또 몇 분 이렇게 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4년 넘었고 5년 차인데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오히려 더 적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오히려 이제 좀 올해는 조금씩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도 저는 상당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고 후속 모임이 쭉 연결되는 한 2시간여의 시간이었는데 너무 생경하고 왜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구한테 개척하라 그러면 여기 꼭 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친구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도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은 저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뭐 해외 막 석사하고 박사하고 막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안 했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사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미 해외 공부하고 계시고 또 신약학 석사를 하고 계신 분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또 남겨주시고 그 예배 설교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믿는 생각 들어오시면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믿는 생각 성도분이 있으시던데. 그런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한디안 같이 소개하면서 그분이 막 저한테 열렬히 댓글 달아주실 때 저한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저는 이게 또 한두 번 좀 만났어서 왔는데 오늘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도 어쨌든 신학 공부하시고 지금 다른 또 잡을 하고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고민과 어떤 여정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제 기질하고 맞물려가지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저는 좀 있어요. 원래 타고나기로.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의 책들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저도 지금 한두 권 읽고 멋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한두 권, 뭐 두세 권 그러니까 신학을 비전공한 사람들보다는 많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읽었을 때 그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과 여러 가지 저희 교단 내 사태, 뭐 명성교회라든지 뭐 여러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이런 사태를 두고 교단은 답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교단 신학을 그만둔 상태.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사실 오늘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 항상 갖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어요. 왜냐면 한두 번 드려봤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중간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제 대형 교회나 그 대형 교회들은 좀 숨어 있기 좋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근데 막 답답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못 견디다 나오고 교회는 아니다 싶다가 이제 한국 예수교회연대를 통해서 동환님 알게 되고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게 된 거고 그래서 스탠스는 교단을 버렸지만 신앙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는 여전히 저한테 되게 중요한 존재이고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스탠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중간에도 말했지만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 많이 역사적 존재는 하겠죠. 근데 뭐 부활이나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나 나중에 첨가된 것들이 굳이 역사적으로 아니어도 예수라는 인간으로만 봐도 나는 예수를 닮아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구원자라고도 고백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선지자나 그 혁명을 일으켰던 최초 군원자라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도 고백은 하지만 나중에 진짜 과학이 막 몇천 년 후에 발달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안 나타나더라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다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거. 그게 사실 종교적 신비 체험이랑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에서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고 그걸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예배하고 끝나고도 이런 대화를 조금 이어갔었는데 다시 듣고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그냥 만났던 분들 중에 이런 교회 물론 문제를 느끼긴 하겠죠.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자유롭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아요.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세팅을 할 때 뭐 예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약간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 행동도 하고 실천도 하고 소위 이제 보수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뜨거움 실천력 이런 게 없는 케이스를 사실 저는 더 많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있는 그냥 일반 청년들 중에서도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근대인들은 합리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나는 그런 거 기적부를 아무것도 안 믿을 거야 라는 꼭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 중에 엄청 뭔가 그냥 교회 문화 생활을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는데 뭐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신앙적인 추동력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드라이브 걸리는 거나라는 걸 느껴본 적은 조금 없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상태는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를 어떻게 소화해서 뭔가 활동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뭔가 추동력을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른 느낌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대 과학의 눈이나 과학적 사고로 계속 그런 이성적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열정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그걸 인정하면서도 교회 활동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 삶에 추진하는 그 어떤 줄기가 예수라는 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하니까. 그게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저는 이게 딱 단박에 일어난 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저도 거의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회의론자에 가깝게 그럼 교회 왜 다녀? 그 교회를 직접적이 안 다닌 계기가 그런 이유도 살짝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존재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라는 의미가 각자의 사람의 포지션이나 캐파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본인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예수라는 존재가 크게 자리 잡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조금 교회를 그냥 거의 이게 탈교회인지 탈기독교인지 좀 애매한 경계선이긴 한데 그렇게 떠나가는 2030 청대 쫄지 제가 만난 분들이 좀 많고 그냥 아주 그냥 교회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 진화론 당연한 교양인데 성경은 뻥이네 해서 그냥 탁 놓고 갈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보수적인 교회나 기성교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자유롭게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않을까? 내 친구나 내 가족이 저런 교회를 가면 신앙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그럴 수도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뭐 다른 모양이어도 기독교 신앙은 나한테 중요한 건데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예 그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싹부터 잘해. 저는 제가 했던 작업은 그럼 내가 만난 예수는 뭐냐?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적 체험이 있고
그 체험으로 제가 이 삶을 영위해 왔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 나름의 답을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는 제 경험, 제 체험이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개인화된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뭐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툴이 더 필요한 거고 획일화된 어떤 메시지보다. 그래서 본인이 느낀 체험을 말을 해야 저는 종교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는 신비적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 고백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주의라서. 진짜 없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기 그러니까 그 정도 체험 싫어하는 분들이 정도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온 사람도 종교적 체험인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의 역량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신앙적 고백으로 체득화해서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그냥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 흘면서 회개하고 막 이런 경험이 제 경험인 거지. 근데 흔히 말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또는 예수가 그래 좋아 보여 라는 차원을 더 구체화해서 그 좋아 보이는 걸 내가 어떤 의미로 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그게 어떤 의미지? 그럼 내가 지금 기독교를 버려도 괜찮나? 아닌가? 라는 의미를 스스로 던져보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무의미하면은 그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리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맞다고 말을 해도 본인의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설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와이프는 비신자예요. 아예 안 믿어요. 처음부터요? 네. 그 JMS에 굉장히 대인 상처가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거의 근데 그 사람한테 종교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삶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체험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비적인 체험은 아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근데 어느 정도의 체험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영상도 찍었었는데 기독교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히 그 사람이 신자로 만들고 예수를 따라 살려는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적어도 상처가 있고 되게 혐오했는데 이런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 싫어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지지할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려는 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결심한 거고 그 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옆에 이제 그 다른 목사님 계시거든요. 여기 아마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신비적 체험 막 이렇게 말고 그 스펙타클한 그런 체험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가정을 통해서든 그거를 스스로 정리하는 작업이 없었으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죠. 모임을 이제 이런 교회 모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체험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막 얘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를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루틴을 기도해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어떤 종교 체험이라고 생각도 할 만한 걸 막 찬양을 시킨다거나 찬양 인도든 뭐든 어떤 행동들을 막 시켜서 교회 1위를 시키려다가 그 중에 뭔가 빠삭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진실된 신앙 체험도 무조건 없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인공적이어서 단점인데 문제는 그래도 거기 인공적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 종교 체험이라고 진실이든 착각이든 간에 그 있는 사람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자율적 체험이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그 사람에게 그런 체험이 이렇게 아니면 그거를 돕기 위한 어떤 뭔가를 해야 될까? 당연히 그런 신앙 체험이나 이런 걸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할 때 사실 좀 애매해요. 그 어떤 우리가 준비된 답변이 조금 없다 보니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운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꼭
답변이 없을 수 있죠, 사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로 따지면 경쟁 상대와 이 모임하는 사람들 이미 시작부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저쪽 교회는 이미 하는 게 있고 가수들 앞에 세우고 그치. 교회 이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사람이 와서 어쨌든 감정적 클라이막스나. 근데 우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른 모임들을 새롭게 만들 때 어떤 강점을 만들 거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토대로 종교 모임을 이끌어갈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이제 모임 진행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도전하신 게 되게 놀랍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그때 초반에는 그 분노가 원동력이 돼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5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영상 찍으시는 거 저도 딱 쭉 봤는데 어쨌든 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근데 애초에 이게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종교의 출현이라 생각하고 이전까지는 그런 것만 먹혔다면 이제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거를 또 우리도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우리 것도 맛봐봐. 근데 주류는 아니죠 저희가.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면서 좀 더 다양한 게 출연할 거고 거기에 첫 발을 되게 잘 떼놓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얼때 그래. 그래서 만약에 공동체 안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인이 들어와요. 구성원으로. 그럼 그거를 펼쳐놓을 장도 만드는 것도 당연히 고민하게 되실 거고. 그럴 때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도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저처럼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동아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없는 아이러니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흔한 말로 예배사에 엄청 막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합리적인 것도 추구할 수도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는 장 같은 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도 어쨌든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어떤 부분이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만난 신비 체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들은 예배를 지금 2년 만에 네. 맞아요. 2년 만에 없이 2년 막 저는 가끔 한두 번 빠져본 적 있는데 신학생 때 예배 없이는 안 살아봐가지고 어때요? 그 좀 허전하거나 하나님이 째려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약간 길 가다 넘어지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거 진짜 실제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몸에 너무 익숙하시고 너무 익숙하시고 저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 그럴 거라. 나는 안 그러겠지. 근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적 상황이 워낙 그런 게 컸다 보고 저도 그 몸이나 제 정신세계에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두세 달은 힘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떨쳐버렸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이 바쁘기도 했고 근데 저도 그래서 한 1년쯤은 지나면 내가 출석할 교회를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동아님 교회였으니까 이제 궁금증이 더 커서 온 거지 마음 먹어서 출석해야겠다 어떤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다른 대안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학도 하기도 했고 뭐 스스로 성찰해내기도 했고 내 삶 자체를 그냥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살자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예수를 따라 사는 삶에 실천하는 방향의 한 걸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뭐 공허함이나 뭐 신앙적 공허함 그리고 뭐 자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이것도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작게나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제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고 결정 내린 어떤 하나를 추구하고 그걸 상정해 놓고 달려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적 하나. 예배 계속해도 공허한 건 다 있어요. 그쵸.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뭇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예배가 곧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의 기본 예배. 뭐 그리고 거기 더하면 뭐 새벽기도 뭐 이렇게만 신앙의 양태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를 떨쳐내는 게 두려워하는데 뭐 동아님이 하시든 그 기독교가 다양해지려면 그 교회가 다양해지려면 예배 말고 다른 신앙의 양태를 계속 제시해주는 걸 보여주면 그 예배에 너무 초점해서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죄책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뭐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삶의 예배니 산제사로 드리니 너무 그 표면적인 메시지들만 계속 빼치고 있는데 뱉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뭐 법률가가 있어요. 뭐 변호사가 있어. 그럼 변호사로서 어떻게 변호하는 게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지 그거를 일치시켜 준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거는 1대1로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임원이야. 뭐 대기업 임원이야. 임원으로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기독교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신앙적인 양태로 제시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교회가 있다면 예배만 머무르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제 생각에는 신학하면서 여러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저 혼자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제 상황과 어떻게 비결된 어떤 것들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물어봐도 돼요? 예배 그냥 평생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건지? 사실 오늘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걸 열심히 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설교자가 필요하면 설교자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아까도 잠깐 드렸지만 기독교인이 다양한 자기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진행자의 역할은 내가 좀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생기건 근데 그게 저는 제가 회사를 차리면 회사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회사 조직 안에 그런 시스템을 넣는 거죠. 왜냐면 제 신념을 담은 회사가 탄생할 거니까 그게 뭐 작은 회사라도 그래서 저는 일단 관심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에 내려가서 뭐 협동조합이 되면 좋겠지만 협동조합은 너무 어려운 길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골에 그냥 살아서 시골에 계시는 사람들 어르신들 아니면 시골에 또 정착해서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거기에 최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가 시골에 머물렀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호남 출신이고 서울보다는 변두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자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머물렀듯이 나도 그냥 그 중심에 가서 엎고 뒤집고 저항하는 거는 해보니까 저는 몸에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런 역할은 다른 분들이 하고 그냥 작은 시골에서 뒹굴면서 살면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게 해결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고 목적으로 정한 거죠. 그 지역은 아직 못 정했어요. 경제적인 왜냐면 좀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떤 그 목적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현실적인 이제 결혼도 했고 자금적인 상황이 준비되고 가야 좀 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을 사서
그 산에 머물면서 산에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진짜 그 지역민들하고 같이 머물다 보면은 어떤 이슈가 보이겠죠? 요거는 좀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아니 뭐라 해야 되지?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역할들 중개자? 뭐 이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거에도 관심이 많고 어쨌든 자기가 활동이나 계획,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그게 내 신앙적인 게 같이 녹여져 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스스로 이렇게 이해가 될 때, 스스로가 납득이 될 때 사실 그게 잘 되면 사실 예배나 뭐 이런 거는 보다 없어도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어떤 신앙 활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감각, 그렇죠. 그게 생겨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감각으로 예배가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약간은 저한테는 좀 크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사도 제 주변에 많은데 사회복지사들도 일로 말고 진짜 현실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차라리 혼자 하루 이틀 공부해서 설교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 적성에는 이게 낫고 삶에서 물론 우리 신앙의 방향이 궁극적 목표인데 너무 어렵다 이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잘 된 분은 사실 교회 안 와서 하면 되고 그쵸. 좀 고민인 분들은 좀 모아서 의논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하는 거고 내 역할은 주중에 하루 이틀 공부 쫙 해갖고 어쨌든 이거 뭔가 이야기가 나눌 만한 걸 던져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오늘 마인드맵 이렇게 아니 근데 그 마인드맵에 나온 여러 자료들이 방대하긴 하잖아요. 이번 주 이렇게 보고 공부한 거야. 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주중에 일을 안 하니까 책 보고. 특이한 공부를 좋아해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바라기는 이런 목사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목사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거를 해나가면 그런 모임들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만들고 어떤 뭔가 만드는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활동들을 볼 때 하시면 가끔 순모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예배는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면 또는 뭐 신앙적인 모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 난이도 너무 높아 나한테. 나 그냥 하루 종일 책 가지고 어디 구석에 갇혀갖거나 난 이게 더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난이도 상이다. 존경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기섭교회도 커지다 보고 이제 만약에 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안 커져. 저희 안 커져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제 몸만 커져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커지라. 제 몸만 커지고. 여기만 커진대요. 만약에 30-40명이 되면 핸들할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30-40명이 목표긴 해요. 네,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모임을 쪼개든지 그 모임을 쪼갤 때 리더십도 세워야 되고 그 리더십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게 그 김도환 목사님 다 하려면은 아마 스트레스 받아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럴 때 그런 이제 다른 부류의 리더십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약간 초점 맞추는 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지 않더라도 리더십 그러니까 이런 진행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런 모임 진행을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해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2-3일 어디 갇혀서 서치하고 공부하고 이걸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봤는데 진짜 다양한 재능이 필요해요.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려면 행정을 잘할 사람도 필요하고 아까 진행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뭐 예배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서로를 좀 상담도 해준다거나 이거를 목사 한 명이 다 하기는 조금 다 전문성이 다 필요한 거라 저는 이제 조금 기초적인 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결합이 되면 그 모임이 진짜 괜찮은 모임이 점점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또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질문 혹시 해보시고 싶은가요? 저는 교단 목사가 못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와서 일을 한 스탠스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단은 싫었지만 목사는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은 기존 교회에 목사로 청빙될 수 있는 사람은 배출되는 목사에 비하면 진짜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네. 현재 우리 교단만 쳐도, 그러니까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층만 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뭐 제가 신학생들을 위한 채널은 아니지만 제 채널이, 근데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제 구독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인 것 같고,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진짜 목사에 대한 생각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해보고 싶은, 아니면 당장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 제 생각에 당장 그만두라고 안 해도 그만둘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신학생들도 상황들을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이 어떻고 모르지 않을까요? 모를 정도라면 이미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상 파악조차도 안 되면 조금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미 위기라는 걸 판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는 게 어차피 건설적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처음 신학교 다니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안에 갇힌 게 좀 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대학원에 가서 공부했으면 그걸 빨리 나누고, 어디 공부하다가 이제 빨리,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좀 고민하는 건 이걸 공유했을 때 듣는 sa람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도 효과가 있는 걸,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고 좀 도움이 되네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꺼내게 되는 것 같고. 약간 포인트로 제가 딱 들렸던 게, 동아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신학을 처음 할 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여행이 너무 폭풍 같은 거라서 그 사이에 있을 땐 사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좀 어려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서울 제가 신학교 와서 한 7년 정도는 사실은 지금도 답은 없지만 더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진짜 엄청난 혼란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동아님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개척을 한 거잖아요. 뭐 여러 이유들이 합쳐져서. 그럼 그 자기를 집중한 모습이, 저도 사실은 뛰쳐나온 게 저를 집중하다 보니까 뛰쳐나오게 된 거거든요.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적으로 좀 더 파고드는 게 동아님한테 집중하게 된 그러니까 집중한 모습인가? 그게 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질문들 때문에 신학교로 온 거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도권 목사, 월급 받는 목사로 사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쨌든 기독교인을 좀 더 전문성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 간 건데, 가보니까 저도 모르게 몇 년 사이에 코스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분명하죠. 모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 휩쓸렸는데, 맞아.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처음부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는 거고, 공부를 잘해서 어쨌든, 왜냐면 제가 20대 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궁금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엉끌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게 하려면 목사가 좀 편하겠구나, 좀 이렇게 일찍적합점이 그렇게 온 거라서, 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도권이란 규칙이 방해를 한다. 너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고, 해선 안 된 공부가 너무 많고,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제 좀 우리를 뭐 이런 교회 일을 하려는 사람이 돕기 위해 교단이 있는 거고 좀 도와주려고 응원하려고 하는 여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거꾸로 했어. 다 신학교를 위해 신학생이 있는 거고 제도권을 유지하게 목사들이 투입되는 거 같고 뭔가 순서가 역전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새로 뭐 해야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들도 석사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부목사로 청빙을 받는 시즌이고, 그러니까 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안수 받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 가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있지도 않은데 너는 나 이거 석사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내가 답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도권 그러면 약간 정리되는 게 제도권 교회에서 청빙 받으려면 하되 개척을 하려면 굳이 필요하진 않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나요? 석사, 박사 그런 이제 신학교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주는 자격증이 막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서 느낀 점은 사람들이 어떤 제 컨텐츠나 뭐나 이거 보고 올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학위를 받았는지를 보진 않아요. 그냥 되게 중요한 컨텐츠를 보고 실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다 모든 분야가 그러진 않겠지만 특히 신학은 박사니 뭐니 이거 가지고 실력을 보지 않아요. 심지어 교수여도 교수니까 신학을 잘하겠지 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교인분들도 눈이 높아져서 자기 교회 것만 듣지 않나요? 그래서 다 봐서 그만큼 이제 시작하기 어려워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찾는 사람들은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이 석사를 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고 학위 자체를 바라보고 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그쵸.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공부에 뭐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탁월한 분이어서 내가 꼭 봐야겠다 이러면 사실 돈을 내고 이제 투자를 할 만하죠. 그럼 어쨌든 신학이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결론으로는 너 개척할 거냐 개척 목사 할 거냐 제도권 교회에 청빙을 받을 거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겠네요. 근데 개척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현재 신학생들이 처음부터 나는 평생 직업 월급쟁이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까? 제 생각에 모두가 개척을 하는 걸 당연한 거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난 처음부터 부목사로 평생 할까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 어떤 혼자든 친구들과 같이든 뭐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오는 거고 부목사는 그걸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부목사를 계속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목사로서 2년 정도 이제 4년. 네. 그게 개척할 때 도움이 됐어요? 4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년 정도는? 네. 왜냐하면 직접 경험 물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경험하면 좋은 점은 좀 더 이해가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냥 제도권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고생이 이거는 목사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왜냐면 목사가 아는 사람은 저렇게 전문성도 없이 그냥 하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막 천사처럼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허접하게 사는데 뭘 열심히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목사로 살아본 사람은 치열하게 얼마나 쓸데없는데 피곤하고 진짜 열정을 왜냐면 그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 분명히 어느 정도 뭐 깊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제 동기들도 다 그래요. 전임하고 부목사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러면 4년 정도는 도움이 됐었다. 몇 년 경험을 저는 교회 경험 좋았어요. 그 사역도 재밌었고 만나는 팀 그 4년 전에 처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목사님들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친구한테 해줬던 게 딱 거의 동아님하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가 뭐 하고 싶냐? 이걸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몰라. 그게 약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도에 머무르는 게, 그러니까 어디 신학교 맞아. 들어갈 때는 제 친구들도 다 목사 개척하려는 생각이, 담임 목사 되고 싶었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걸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맞아요. 그 지금 제도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걸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도권 이 시스템이 실력이 있어. 모두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 대단한 거야. 어떤 집단 이거 할 수 있어. 대단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를 하셨고 저는 목사를 뛰쳐나왔지만 근원은 나를 찾았고 나에게 집중하니까 이런 길을 각자 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모임을 할 때는 어떤 모임이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오늘도 저 했는데 어렵다고 피드백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막 쓰면서 막 했잖아요. 보여주면서 이것도 그렇죠.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낫겠지? 이게 또 어려워. 그 다음 단계 또 어떻게 하지? 어쨌든 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서로 타협을 해서 맞춰가는데 서로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다고 제가 이거 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러면 또 편하게 하지? 어떻게 조금 더 여기다 재미를 넣지? 그게 이게 용납이 된다면 모임이 오시는 거고. 그렇죠. 야 끝까지 어렵게 하네 짜증나네 하면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로 얼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예 문제죠. 이게 혼자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 하신다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루 와서 경험했지만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놀라웠던 거 그리고 되게 그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그 혼자 하시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아니지만 예배 뒤 후속 모임으로서 그게 그러니까 뒤 후속 모임도 저는 하나의 예전으로 묶여온다면 다 같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배우는 거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파는 설교에서 열어놓지만 그거를 열린 생각으로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또 각자 가진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교회도 가능하고 그게 하나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저도 뭘 공부해야 될지 설교 주제는 뭘 찾아야 될지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라서 뭐 혼자 공부하는 분야도 있지만 같이 할 때 찾게 그럼 그게 되게 큰 생경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배 진행부터 사실 설교도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하는 노동이 뭔지가 잘 명료하게 규정되면 사실 어떤 모임이든 이게 오픈 소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인공지능 그것도 오픈 GPT 와서 참여자들이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폐쇄적인 모임이 되는 거고 와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이거는 앞으로 창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야 진행자도 부담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막 앞으로 1년치를 설교 막 다 세팅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부담 없이 설교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고 어떻게 전달되는가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내려놓고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 느낌이 성도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게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기숙교회 그러면서 저도 설교의 정의도 바뀌어요.
그러네. 제도권교회 있을 때 선포적인 설교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거 친구들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설교가 뭐라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정이랑 그저 나도 많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날의 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기도 하거든요. 설교가. 근데 이거를 그야말로 캐리그마 때려 넣는 거 메시지 빵. 어렵죠. 그야말로 다친 책에 그리고 사유는 하지마. 이게 답이야. 이게 안 좋은 점은 하는 사람도 성장이 안 돼요. 설교자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를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으면서 본인도 성장도 안 돼서 이게 목사로서는 개성이 안 만들어지니까 부속품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나. 그게 저는 좀 문제예요. 약간 좀 열려놓고 배워서 수용하고 비판받으면 또 배우고 이래야 본인도 성장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몇 년을 하면 진짜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경외가 다른 거잖아요. 네. 목사님은 인정하고 성도분 중에 한 명은 부활이 없어도 괜찮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랑 신학적 경외가 달라도 이야기한다는 장을 열어놓는 게 되게 신기하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신학교 1년만 다니면 이 스탠스가 엄청나게 다양한지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권력으로 우리 교회는 이 입장만 가져와야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지?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권 신학교 몇 년 다니다 보면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 여기만 딱 이렇게 이게 사실 권력.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제도권교회에서는 위에 목사님들 눈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저는 그게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편하실 때 놀러 오시죠. 시간 저도 때. 아마 지금 현장이 주말에 쉬는 제 사실 직업은 목수예요. 이제 처음 밝히게 되는데 저 목사 때려치고 목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게 됩니다. 후예. 이것도 역사적 예수 들어가면은 실제로 예수가 목수였냐? 아니죠. 돌 조각이 좀 더 많죠. 맞아, 돌이만. 돌비만. 왜냐면 그 당시에 환경이 나무보다는 돌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석공이나 사실 그냥 DIY 했다는. 그렇죠. 뭐 만드는 사람이면 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금 뭘 만들길 잘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맡기고 그런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 규모나 이런 거야 모르지만 이케아에서 사서 야 이거 좀 만들어줘 하는 거랑 똑같네요. 뭐 그것도 역사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 나자렛 시골 동네. 하여튼 비슷한 선상에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약간 설교를 접목해 보면은 제 신앙의 길과 제 길에 약간 또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폭력과 배타성은 좀 내려.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